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상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말씀이 있을까? 여러분도 사무엘상 매장을 보진 않지만 그러나 또 글쭉글쭉함의 은혜의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놀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마 크리스찬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한나의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만큼 참 귀한 기도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이 한나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그래서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한 가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사람들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던 사사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집요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 당시의 백성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꼭 듣고 싶은 한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전심을 다해서 누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당신 진짜 왕입니다. 당신 정말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활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 전심을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입니다. 문화와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수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딱 보면 다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은 뭐 감찰할 필요가 없어요. 딱 보면 온 생활 다 알 수 있는데 그분이 왜 감찰한다는 말을 썼을까? 그렇게 찾고 싶은 한 사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찾고 싶은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800만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다 주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찾고 싶고 진짜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엘리멜렉, 룻기에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져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게 엘리멜렉 이름의 뜻 아닙니까? 하며 얼마큼 기대했겠어요. 그러나 흉년이 들었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좀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큼 마음이 섭섭할까요? 그래도 기대했었는데,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예요. 여러분, 남편이 있지만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리고 한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아내 하나가 더 있어요. 분이나라는 아내입니다. 네 분이나는 아기를 낳아요. 여러분, 심상치 않은 가정이죠. 아무리 구약의 시대지만 좀 가정이 좀 약간 좀 불안한 가정 아닙니까? 한 사람은 아기를 낳고 한 사람은 아기가 못 낳아요. 근데 남편이 아이들을 동시에 똑같이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남편의 사랑은 아기를 못 낳는 한나에게 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분이나 입장에서 난 아기를 낳아줬어. 저쪽은 아기를 못 낳아. 근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쪽 한나를 사랑한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그 여자 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뭡니까? 시기와 질투죠. 여러분, 여자 속에는 시기와 질투는 사실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여자입니까? 여자는 시기가 있어야, 질투가 있어야 되죠. 이게 너무 도가 너무 쳐서 그것만 집중되면 좀 그 감정 속에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인간 속에 어떤 여자가 아기를 자기는 낳고 자식을 쑥쑥 낳아주고 있는데 그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아기를 못 낳는 또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여자가 무슨 천사 같은 여자에 있어서 그래요. 저쪽은 아기를 못 낳아 불쌍하니까 여보 더 사랑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천하가 없어요. 근데 분이나는 자기는 아기를 낳아줬는데 남편이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아기를 못 낳는 한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찌 속에서 이 시기 질투가 안 일어나고 어찌 화가 안 납니까? 근데 이 남편이 좀 지혜로우면 좋을 텐데 철없이 남편이 좀 지혜로워서 한나에게 내가 너 사랑해. 분이나 안 볼 때 좀 하고 분이한테 또 가서 또 사실 내가 너 더 사랑해. 이렇게 좀 해갖고 양쪽을 좀 잘 저울질하면은 이 가정에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남편이 철이 없는 남편이라 아주 깨놓고 하네요.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모든 제물을 주는데 이 분인나와 자식이 있는 이쪽에는 하나를 준다 그러면은 이 한나에는 자식도 없는데 불구하고 갑절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열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분인나의 가슴이 그냥 미치는 겁니다. 난 저를 위해서 아들도 낳아주고 그냥 딸도 낳아주고 자식을 낳아주고 나는 근데 한이 대놓고 난 너 안 사랑해. 난 얘 자식 안 낳는 이 하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말하니 이 분인나 감정이 좋겠습니까? 그럴 때는 분인나가 한나를 쥐어받고 아주 무서운 말을 던지죠.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아주 못된 게 하나가 있죠. 다른 사람과 싸움할 때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들 마음은 그 사람 속에 가장 아픈 말을 던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공격을 하게, 싸움하게 되면 뭡니까? 그 사람이 가장 아파하는 말을 던지는 거거든요. 이 분야도 마찬가지 여자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제일 아픈 마음 하나. 이게 뭔가, 너 아기를 못 낳았잖아. 이걸 막 갖다가 파는 거예요. 아기도 먹는 여자가 네가 남편 사랑 독차지하고 막 끌어내고 싸움치고 그럴 때마다 거의 할 말이 없잖아. 야, 하나나. 미친네. 그렇지도 아기 못 낳는 서러움 때문에, 아기 못 낳는 이 아픔 때문에 그렇지도 않고 힘들어 죽겠는데 걷다가 분인나가 아주 독한 독설로 이 한나의 마음을 후벼파는데 얼만큼 아프고 얼만큼 힘들고 얼만큼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한 번 딱 사건으로 끝났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그렇죠? 매년입니다. 매년. 7절의 말씀도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매년 계속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잊을 마음은 또 제사날 드리러 올라갈 날이 와서 또 한번 답답한 마음을 후벼파고, 그리고 힘들게 어렵게 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생이 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원하고 그냥 좀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인생은 절대 평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단 한 번 어느 인생일지라도 평탄한 인생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평탄함은요, 우리 속에 절대 간절함이 없습니다. 인생이 언제 간절한지 아십니까?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이 간절함이 생기는데, 간절함이 어떤 능력이냐면요, 우리 속에 간절함이 생기면 우리 인생 자기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받아요. 자기의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심령이 자기 한계를 넘어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별 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꿈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간절함이 없는 꿈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왜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에 더 놀라운 것도 이루지 못할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새로운 30년 맞이했을지라도 여러분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모든 30년의 꿈은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냥 꿈만 꾸고 꿈 사라져버리는 게 30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바꿀 수 있어요. 자녀를 바꿀 수 있어요.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정치인의 꿈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꿈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대통령 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갈고 닦는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나에게 대통령이 이것을 이루어준다면 내가 5년 동안 이 민족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나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5년이에요, 5년. 5년 하는 그 대통령도 내가 한 번만 기회 주면 이 나라 한번 바꿔보겠다.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방선거가 뭡니까? 내게 도지사 한 번 맡겨주면 4년이거든요. 내게 시장 한 번 맡겨주면 4년이거든요. 내게 구청을 한 번 맡겨주면, 여기 구청에 가서 4년이거든요. 이거 맡겨주면 내가 한번 구청을 바꿔보겠다. 도를 바꿔보겠다. 시장을 바꿔보겠다. 이게 그들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30년인데 그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새로운 30년을 맡겨준다면, 우리 잠깐만 이런 착각을 해요. 대통령 그러면 모든 고난, 국가의 모든 권력, 모든 힘, 모든 거 다 주잖아요. 난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그분은 5천만 명을 책임지는 힘이에요. 5천만 명의 꿈이 있으니까 그 힘을 주는 거지. 그 권력을 맡겨주는 거지. 여러분, 대통령이 5천만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5천만의 꿈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꿈은 그저 나 하나, 내 가정이 몇 명, 이거잖아요. 여러분, 5천만 명의 꿈을 꾸는 정치인이라면은, 대통령이라면은 5천만 명의 힘을 주는 거죠.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좀 뭔가 폼나 보이지만,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5천만 명의 힘을 모아주지 않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네 꿈이 이루어줄게. 여러분, 5천만 명의 꿈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 나 한 사람 바꾸는 거, 내 가정 바꾸는 거, 내 자녀를 바꾸는 거, 여러분 그거 30년 준다고 바꿀 수 있습니까? 간절함이 없으면 못 바꿔요. 하나님, 내 인생 한번 바꿔주세요. 이러고 살 수 없어요. 이 간절함이 없는 인생에 30년을 살아봐야 그 인생 간절함이 없으면 인생 못 바꿉니다. 그냥 되는 대로 형편대로 뭐 이래도 저렇고 저래도 저렇고 좋다. 그런 인생 물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살잖아요. 우리 인간 속에는 가장 속에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뭔가 부러움이에요. 부러움. 야, 부럽다. 우리 모든 사람은 그런 거 있어요. 야, 저 사람 좀 행복하고 부럽다. 나 좀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꿈이 아닙니다. 단 희망상일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 간절함이 있다면 정말 나도 저렇게 꼭 살아야 될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간절함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년 주겠다. 내가 30년 줄 테니까 너 인생 바꿔봐봐. 30년 내가 줄 테니까 너의 가정 한번 바꿔봐봐. 30년 줄 테니까 너 한번 네 사업 바꿔봐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30년 줄 테니까 네 자녀들 한번 바꿔봐봐. 왜 못 바꿔? 여러분 30년 준다는데 못 바꿉니까? 그건 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마음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것. 박지성 축구 선수 아닙니까? 그래도 메뉴에서 활동한 유명한 축구 선수 아닙니까? 아시아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었던 그 박지성. 그는 다 꿈이 하나 있었대요. 자기 집 옆에 통닭집이 있었대요. 그는 늘 이 통닭집 주인이 아침부터 열지 않고 한 2시나 3시였나 봐요. 너무 편해 보이잖아요. 나는 축구를 좀 하다가 오후에는 통닭집 문을 여는 저 통닭집 사장 됐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통닭집 사장 안 되고 축구 선수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 박지성 마음속에 아니야. 내가 꿈 하나 있다면 난 통닭집이 아니라 축구 선수야. 어릴 때부터 나 축구 인생 걸리겠어. 통닭집 사장 될 수 있는 박지성이었어요. 내 꿈을 바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간절함을 밀어넣었어요. 뭐라고 밀었습니까? 나는 꼭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여러분, 우리 꿈 많아요. 인생을 향한 꿈도 많고, 가정의 꿈도 다 많고, 자녀라는 꿈도 많고, 그 꿈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꿈 한번 지워보고,
좋다. 내일 하면 적금 주고 좋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꼭 하나 이룬다면, 꼭 하나 응답받는다면, 꼭 하나 여러분 삶 속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생후 30년 어떤 간절함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습니까? 이 한나에게는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한나가 울고 힘들고 통곡할 때마다 옆에 와서 내가 너 사랑해. 그거 관심 없어요. 그 남편 말이 위로가 안 돼요.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니? 그거 위로가 안 돼요. 왜? 자식이 없는데. 매년 올라갈 때 분이 나는 난 자식 있어. 너 없지? 이렇게 후회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 여자가 견딥니까? 이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자식이 있다면, 내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 새로운 30여년 인생의 꿈 하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꿈이 하나가 분명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룰 꿈이, 하나님 꼭 내 가정에 꼭 이거는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꼭 이거는 내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이런 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꿈이에요. 그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한나에게는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했어요.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지금 이 무슨 말이에요? 한나에게 지금 일부러 하나님께서 아기를 못 낳게 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나에게 태를 막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문제를 가지고, 위기를 가지고 네가 좀 부르짖어라. 아버지의 꿈이 뭐예요? 아버지의 소원이 뭐예요? 이 40대 누구 한 사람은 좀 나를 왕이라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한 사람 좀 만나고 싶은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나의 위기를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켜서 한나 속에다 하나님의 그 태음을 막아놓으면서 하나님이 기다린 게 뭡니까? 너는 정말 이 문제가 나한테 나와서 하나님이 문제를 나에게 해결해달라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번 외쳐봐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 속에 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다 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다 알거든요. 근데 막아놓으시는 거예요. 왜? 간절해야. 내 속에 간절해야 내 인생이 점프를 해요. 내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이룰 수 있어요. 간절함이 없는 인생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절하기를 원하는데 그 간절이 뭡니까? 하나님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칭찬과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한번 그렇게 간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이 문제에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왜 우리 인생이 다 달라지지 않냐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을 포기해버렸어요. 간절함을 갖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도 그냥 돼. 여러분, 포기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포기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능치 못함이 없는데, 다 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 풀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무슨 문제가 대단하다고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하나님이 무슨 전능한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뭡니까?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을 다 해결할 수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그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그 간절함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한나가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통곡하고 울어본 적 있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진짜 도와주세요. 통곡해 본 적 있나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 많은 사람의 기도는요,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인 것을 기도해요. 왜?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우는 사람의 기도가 별로 없어요. 요새 현대의 모든 신앙인들은 울지를 않습니다. 우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나는 모든 걸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고, 나 자식 안 낳게, 나 아들 안 주면 매년마다 부인하로부터 상처로운 독소를 듣는데 나 못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갑절고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 갖고 안 되겠습니다. 나긴 아들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울어만 맞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언제 통곡해 본 적이 있나요? 통곡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게 부대였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일 무서운 병이 뭡니까? 문둥병. 문둥병이 뭡니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지나가다 발가락이 뚝 하나 떨어지는데 감각이 없어요. 좀 지나가다 걷다가 보니까 손가락이 뚝 하나 자라지는데 감각이 없어요. 왜? 이게 떨어져나도 무감각이에요. 이게 문둥병 아닙니까? 여러분, 감각이 없다면, 내 삶에 감각이 없다면, 내 현실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미래에 뭔가 좀 어두운 느낌이 있고, 나의 삶이 이것이 만족되지 아니하고, 내가 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각이 없어서 기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 문둥병과 똑같이, 그게 어찌 좋습니까? 많은 사람이 인생 그렇게 살아요. 꿈은 있어요. 희망사항이에요. 꿈은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기대 안 해요. 여러분 인생 정말 받고 싶은 인생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룰 목표가 그렇게도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면 그렇게도 없습니까? 저는 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늘 하는 예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이게 처음 개척할 때 몇 명 안 모였을 때 그때 내가 제자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성경을 참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 몇 명, 여성들 몇 명 가지고 제자훈련 성경 공부하는데 그때 마침 성경 공부 주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때 이제 많이 물어봤으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거기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친 다음에 한 명씩 물어봤어요. 내게 능력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지금. 그때 제가 참 기가 막힌 말 하나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제가 좀 청소 좀 잘하고요. 빨래 좀 잘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분이. 여러분 그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뭐 청소하는데 빗자루 좋은 거 사갖고 그 스스로 담으면 되고 거리질 하면 되는 걸 뭘 꼭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까? 근데 그게 전 그걸 참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준데도 불구하고 너 한번 뭐 안 해봐르면 그저 콩나물국 좀 잘 끓이고요. 아유 그거 밥 좀 후쿠밥솥 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많은 사람이 간절함이 없어요. 이 하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물에 내지 아니겠나이다. 소원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나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 응답해 주시면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될까요? 저는 여기 서 있는 저는 원래 목사될 꿈이 없었어요. 우리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근데 내 인생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그때는 정말 이거 해결 안 될까 더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 교회도 아니고 우리 집 옥상에서 혼자 그것도 기도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주의 종 될게요. 난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한지 몰랐어요. 난 그렇게 능력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렇게 신속한지 몰랐어요.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었는지. 아니 별 볼일 없는 한 인간이 올라가서 성년이 올라가서 그것도 우리 집 옥상에서 교회도 아니고 거룩하지도 않은 우리 집 옥상에서 그냥 가만히 하나님 이 문제 한 번 더 해결해 주시면 나 주의 종 될게요. 이 한마디를 하나님이 들어가고 그냥 응답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 된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근데 그게 저를 목사 만들었어요. 딱 한마디. 왜? 아버지가 듣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듣고 싶은 말. 여러분이 인생 중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나를 인정하니 그 말이에요.
내가 죄 정되었으면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인정한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 말이었거든요. 이 한나가 지금 뭘 고백하는 겁니까?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세요. 이걸 들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잉태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모에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사랑 여러분 속에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정확히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사업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 정말 이것은 새로운 삶의 이름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소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부르고 싶은 이 찬양 명성교회 후렴만 부르고 싶은 게 찬이었는데 명성 김사한 목사님 폐결에 걸린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상가 20평짜리 하나 얻어가고 무릎 꿇고 자기는 폐결에 걸리고 아무도 허벌판 같은 저 강동 끝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 오지 않고 무릎 꿇고 7년 동안 기도한 것이고요.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오 주님, 채워주어서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셔서 그 7년 동안 기도하여서 이룬 교회가 명성교회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할까요? 나 폐결에 걸린 목사예요. 성도가 오지 않아요. 아파트가 없어요. 허벌판이에요. 누가 찾아오겠어요? 상가에다가 지는데 7년 동안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오시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만 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허벌판 같은 인생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일지라도 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여러분이 잔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하늘 것으로 여러분의 빈잔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해내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 여러분, 새로운 30년 정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꼭 이루고 싶은 것, 꼭 응답받고 싶은 것, 꼭 반드시 해결될 것들,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삶 속에, 내 사업 속에 반드시 하나님 있어야 될 것들, 응답받아야 될 것들, 해결할 것들, 내 자녀의 인생의 삶 속에 반드시 주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1분 30분 동안 주일 창문하면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만날 것이라 응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주일 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전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날 우리 인생 아버지 새로운 30년 나의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 산업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것, 반드시 이룸받을 것, 반드시 해결받을 것,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것 하나님 예수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가 기도하며 통곡하고 소원해야 하는데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버지 그를 평생의 여호와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문제 해결받아 주시면 주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축복하시며, 내가 이렇게 축복하시며 내 삶이 이렇게 열어주시며 내 질병을 고쳐주시며 나의 삶이 지금 이곳을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30년 내 인생 정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해결될 것이 있습니다. 내 가정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내 자녀 인생 이렇게 나가서 안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산업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돼서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한 지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간절하면 기도할 때 주님 약속하였습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 내가 만나줄 것이라. 만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